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자 재앙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자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 읽어주신 바대로 이제 재앙의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바로와 바로 신하들과 백성들과 심지어는 옥에 있는 자의 장자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었고, 더 나아가서 짐승, 생축의 그 초태생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바로 당시에 당한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럼 이 재앙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 재앙을 통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나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자나 아니면 자기의 가족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완전히 타락을 해서 구원에 이르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것을 장자 재앙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재앙을 당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당하신 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장자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난 시간부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듣고 아주 그 대표적인 재앙을 당한 분의 한 분이신데요. 이분의 알파부터 마지막 그 오메가까지 한번 쭉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신정 체제였는데, 어떻게 해서 백성들이 인간 왕정 체제, 왕을 원하게 되었는지 하는 배경을 말씀을 드렸고요. 사무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이것이 단순히 사무엘을 배척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것을 배척하는 아주 배교에 가까운 이런 엄청난 행위라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마음에 즐거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사무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래도 너희가 왕을 원하느냐 몇 번 검증을 해봤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나 절실하게 인간 왕을 구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 된다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 왕을 이제 차근차근 채워가시면서 어떻게 이 인간 왕 제도를 하면서도 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잘해갈 수 있을까 경계를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백성들에게 이 왕정 제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초대 왕이 될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섬세한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해 가는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9장에서 등장을 하고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갔다가 3일 동안을 헤매도 찾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사환이 건의를 하죠. 우리가 마침 사무엘 선지자가 계신 곳에 와 있는데 그분은 굉장히 그 영역이 강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 이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 능히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이다. 한번 찾아가 뵙자. 그래서 사울은 그때까지도 이 사무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환의 권유에 따라서 결국은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고, 근데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 왕정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울을 이제 마음에 두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사울이 찾아오기 하루 전날 밤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하고 딱 맞닥뜨렸을 때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내가 바로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제사 지내고 남은 그 음식들을 대접하는데 손님들 한 30여 명을 초청해서 대접하는데 거기에 아주 수석 내빈으로 그렇게 대접을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나갑니다. 자기 집에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아마 밤을 맞도록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그 왕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는데 사환하고 둘이 왔죠. 근데 사환을 앞서가게 하고 이제 너는 뒤에 남아있으라 그러면서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기름을 붓는 장면이 사무엘상 10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이 기름 붓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사무엘상 10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10장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사울이 마지막에 어떻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단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일단 경계하시면서 인간 왕정을 허락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다정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섬세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해 가고 무리가 가지 않게 일하시는지 하는 것을 이번 10장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해서 기름병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많이 봤죠. 이렇게 주둥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목이 좁은 그런 그릇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금까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제사장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을 내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 말하고 이제 1대1 두 사람 사이에 비밀리에 이제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를 통해서 이 사자면서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종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거대한 여러 나라를 속국으로 거느리고 있는 왕이 있으면 그 종주국의 왕이 속국에 있는 왕들을 불러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종주국의 왕이 기름을 붓고 속국의 왕들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붓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종주국의 왕에게 순종하겠다는 얘기, 복종하겠다는 얘기고 이쪽에 그 기름 붓는 그러니까 종주국은 말하자면 두목이 내는 거고 나머지는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뜻이 그러니까 주종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기름 붓는 자는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고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의 위치에 있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이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게 그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인간 왕정 제도의 초대 왕이 된다 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백성을 다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기름 부음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름 붓는 나 사무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누가 부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부었습니다. 근데 그다음 후반절에 보면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기가 기름을 부었는데 뭐라고 이걸 해석을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인간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인간 사무엘이 아니라 누굴까 이걸 기름을 부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세웠다 하는 것이 이 1절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무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이 기름 부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대 근동의 개념대로 한다면 그 종속 커다란 제국의 왕에 해당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너의 왕이 되고 너는 인간 왕이지만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움직여야 된다 하는 것이 이 기름 부음 이 사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사실은 이제 사울이 3번
이게 세 단계에 거쳐서 왕으로 세움을 받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1대1로 비밀리에 기름 부음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울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암나기들 찾으러 왔다가 어찌어찌해서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사울에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아마 그 시간을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또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이건 이제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이 선택받은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거를 이제 자기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에 보면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입맞춤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사무엘이 사울에게 입맞춤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권위에 대한 인정 그리고 존경의 표시로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에 대한 사랑과 애정의 표시가 바로 입맞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맞춤이라고 해서 입술을 입술에 대는 입맞춤이 아니고 이때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손이나 무릎이나 이마나 옷자락에 입을 맞추는 걸 다 그냥 통틀어서 입맞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그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떨리고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은 여전히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섬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갑자기 너를 초대 왕으로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것이 사무엘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선택하셨는지 이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3가지 증표를 너에게 줄 것인데 그 3가지 증표가 다 이루어지면 이것이 인간 사무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확신하고 이 왕의 자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가지 증표를 주십니다. 첫 번째 증표가 2절에 나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지 곁에서 2 사람을 만날 것이다. 사실 이게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장소도 또 어디서 만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 셀사라고 하는 것은 라마에서 사무엘을 만나고 지금 자기 집으로 기브아가 자기 집이잖아요. 돌아가는 중에 셀사라고 하는 것을 지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셀사에 있는 누구의 묘지? 라헬의 묘지 곁에서 2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라헬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헬은 그 야곱과의 사이에서 2 아들을 낳았죠.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입니다. 근데 사울이 그 조상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조상을 낳아주신 생모, 어머니잖아요, 라헬이. 그래서 그 라헬의 묘지 곁에서 2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것. 그러니까 라헬의 묘지하면 그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서 느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라헬의 묘지 곁에서 이렇게 2 사람을 내가 만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라헬은 이제 이스라엘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이렇게 저렇게 고생하고 자식도 낳고 부인들도 낳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서 지금 이곳에 이르러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라헬이 그러니까 임산한 그 아이를 낳게 되죠. 근데 너무 산고가 심하고 그래서 난산을 하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곳에 묻혔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바로 그 라헬의 묘지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너한테 무슨 말을 할 것인가까지 일러줍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이들이 너한테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 말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첫째 증표가 될 것이다. 내가 이런 똑같은 일을 당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마음에 믿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증표가 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이 다볼 하면 또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이 있죠. 사사기에서 드보라와 사사 바락이 그 가나안의 왕 야빈의 장군 시스라를 또 이렇게 싸워서 이긴 곳, 다볼 하면 이제 그게 또 필름처럼 떠올라야 되죠. 그래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어디로 가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함께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장소도 우연이 아닌 거죠.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갖는 의미, 창세기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만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와서 제일 먼저 단을 쌓은 것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또 베델 하면 야곱과 또 여러분들이 연결이 되겠죠.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에서 대신 받지 않습니까? 잔뜩 받았는데 그 축복을 놓친 에서가 이를 갈지요. 그 틈만 있으면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면 내가 저 동생을 가만히 안 두리라, 죽이겠다. 이런 소리가 어미한테 들렸고 어미는 두 자식을 한꺼번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야곱을 자기 오빠, 그러니까 삼촌의 집으로 떠나 보내게 됩니다. 떠나가는 과정 중에서 참으로 개나리 보찜 하나 지고 이렇게 가다가 밤이 맞아서 돌을 벽에 하고 자는데 그 자는 꿈속에서 갑자기 땅에서부터 사다리가 올라가가지고 하늘 끝까지 닿고 그 하늘 끝에서 여호와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깨어나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는 거죠. 나 혼자 외롭게 이렇게 어떻게 갈 것인가 하다가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자기의 미래를 보증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너무 감격해서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그 돌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서원을 하죠. 나로 편안하게 아비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여기 여호와의 전을 짓고 또 어떻게 한다 그래요? 10의 1절을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제 이 베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겠는데 그 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하나는 또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떡 2덩어리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손에서 그 떡을 받아라.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해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징표가 된다는 얘기죠. 염소 새끼를 왜 가지고 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잖아요.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고, 그 다음에 떡 3덩이는 소재로 드리려고 가고, 그 다음에 포도주 한 가죽 부대는 이제 같이 제사 지낼 때 쓰려고 가지고 가던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생판 모르는 이 사울에게 떡 2덩이, 제사 지내려고 가져가는 떡 2덩이를 내준다는 것은 참 뜻밖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대접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두 번째 증표입니다. 세 번째 증표는 여호와의 신을 받아서 내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 있는 그 성읍에 들어갈 때 이렇게 예언자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내려올 것이다. 너는 그를 만날 것이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6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한테도
성신이죠.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해서 너도 그들과 같이 예언을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신이 자기한테 임하고 예언까지 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얼마나 좀 당황을 했을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선지자를 세워서 일하실 때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말씀하시고, 또 이제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만나 먹는 거에 실증이 나가지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오이와 부추와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이런 음식 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 장막에서 울며 아우성을 칠 때 모세가 너무 마음이 심란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제가 책임이 너무 중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건 늘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때 임시적으로 그 70명에게 임하는 거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사사기를 보면 그 사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일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도 그랬고 입다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자상하신 분이죠. 그냥 일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아까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중대장한 사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하는 것. 이것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의무, 앞으로 왕이 돼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사울이 가지고 있던 지식, 지금까지 사울이 가지고 있던 원리,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울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와의 신이 임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일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히 맹렬히 타오르면서 담대해지는데, 그 담대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하라. 그것이 바로 새 마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 7절 8절에 보면 이 징조가, 지금 말한 세 가지 징조가 너한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제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죠.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희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제 이 길갈로 가라.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금방금방 길갈로 가고 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10장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암몬족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로 가게 되는 것이 13장에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길갈로 간다는 것은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이 되는데 그때 7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기다려야 되는가? 그때 내가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칠 것이다. 그러면 그대로 하라. 그래서 이걸 명심하도록 일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증표를 주고 한 가지 부탁을 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게 다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이제 say goodbye 해야 되잖아요. 안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서 몸을 돌이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냥 몸을 돌이키는 순간에 새 마음을 샥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속한 말씀하신 장소에 갔을 때 그런 일이 그대로 다 임하여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울과 새 마음을 얻은 사울은 굉장히 다른 거죠. 지금까지는 그냥 기스의 평범한 한 아들이었죠. 그냥 시골에 그냥 한 평범한 남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람이고 새 마음을 얻었고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겉으로 볼 땐 하나도 달라진 게 없지만 엄청난 이 내면적인 변화를 일으킨 상태로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10절, 11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임할 능력을 주시는 거잖아요. 생전 안 해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 사울을 알던 사람이 저 사람이 저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 웬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사울이 선지자였어? 언제 저렇게 예언을 해?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12절에 또 얘기합니다.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너무 예상치 않은 사람이 예상치 않은 짓을 하는 걸 보면서 보는 사람들이 다 의아해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평생 동안 선지자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세 번째 증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13절에 보니까 이제 자기 집 근처로 왔겠죠. 그래서 산당으로 갔습니다. 산당에 가서 뭐를 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그 사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감당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산당에 가서 조용하게 사무엘을 만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이런 마음의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집에 왔더니 사울의 숙부 아저씨가 사울과 그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가로되 암나기를 찾다가 얻지 못해서 사울에게로 갔었나이다. 사무에게로 갔었나이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딱 그 사울의 입에서 나오니까 이 숙부는 굉장히 정치적인 감각과 센스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무엘?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고하라. 사무엘이 너한테 뭐라 그랬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감각을 이용해서 더듬이를 이용해서 뭔가를 이제 탐색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산당에서 자기 정리를 하고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이제 한 건데 여기서 이 사울의 또 신중한 면이 보입니다. 16절에 보면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요것만 말한 거예요.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니라. 글쎄 갑자기 나한테 나라의 왕이 된대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막 그 숙부한테 이렇게 떠발렸을 텐데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함부로 입을 벌려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이미 마음에 감지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참으로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만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무엘과 사울이 일대적으로 비밀리에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세 가지 증표를 말했는데 그 세 가지 증표가 완전히 이루어졌고 너무 감동이 돼서 산당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지?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음 작업으로 들어가십니다. 지금 1대1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얘기한다고 해서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택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거를 알려주는 방법을 이제 하나님 지혜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해가지고 이제 알려주시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 레이 첩을 둔 레인이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가다가 기브아에 머물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 레인의 첩이 밤중에 윤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다 보내가지고 이것이 불씨가 돼갖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 간에 그러니까 내부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아주 완전히 없애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전쟁을 결의를 하게 된 장소가 바로 미스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상에 오게 되면
엘리 제사장 시대를 지나서 사사로 사무엘이 서게 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가면서 미스바에서 대비웅 집회했던 거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7장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큼직큼직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죠. 근데 이번에도 큼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이제 새로운 왕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인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인간 왕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까지는 알았지만 누가 초대 왕으로 설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죠. 그런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아직도 사무엘은 이 백성들이 인간 왕정을 요구한 것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하면 이게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계의 말씀을 또 한 번 합니다. 그것이 18절, 19절 전반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속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내가 애굽에서 너희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40년 내가 만나 먹여서 너희들 이렇게 키우지 않았느냐? 그 후에 이러이러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그 압제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근데 뭐가 부족해서 왕을 구하느냐? 뭐가 부족해서 나를 버리느냐? 이 한 말씀을 또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왕정제도 안 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 말씀 딱 하시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그러니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제 왕을 뽑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을 뽑아가지?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고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가나안 땅 12지파에게 어떻게 나눌 것이냐 민수기부터 말씀하시거든요. 제비 뽑기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다지파로부터 땅을 이제 하나하나 나눠주는데 이때 어떻게 나눠줘요? 우리 지파는 여기 가질래요. 우리 지파는 저기 가질래요. 그런 게 아니라 제비 뽑기를 해서 이 땅을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정말 참패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막 그 통곡하며 우는 여호수아에게 이게 범죄한 자가 있어서 그렇다. 그 범죄한 자를 색출해서 여호와께 바쳐야 되는 것이 지금 너희 중에 있지 않느냐. 그 물건을 없애기까지는 그 사람을 없애기까지는 내가 이 전쟁에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듣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가 누군지를 말하겠다는데 딱 집어서 누구 아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를 하게 하죠. 그래서 12지파가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다음에 유다 지파의 각 족속이 나오게 하고 한 족속을 뽑고 그 족속 중에서 한 가정을 뽑고 그 가정의 각 남자들 중에서 뽑는 거죠. 그래서 누가 뽑혔는가 하면 아간이 뽑혔죠. 그리고 신약에 오면 그 가룟 유다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 제자를 채울 때도 이러이러한 조건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천을 받죠. 그래서 두 사람이 나오죠. 그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제비 뽑기를 해서 마띠아를 뽑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언 16장 33절에 있는 대로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이를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서 한다. 이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우리는 조마조마하잖아요. 엉뚱한 사람이 뽑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먼지 하나가 어디 붙어 있는지까지 다 아세요.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사울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시 하나님이셔 이러고 이제 안심을 하는데 문제는 사울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사울이 어딨어 하고 찾는데 찾으려고 하다가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못 찾았으니까 하나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또 친절하세요.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백성들이 짐 싸갖고 어디 미스바에 모였잖아요. 짐을 쌓아놓은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울이 그 행구 뒤에 가만히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하고 또 겸손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굉장히 떨렸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될까? 뭐 이러해서 분명히 자기를 뽑을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할까?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23절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행구디에 있다고 하니까 행구디에 가봤어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오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멋있느냐.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똑같이 서도 머리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지금 백성들이 원한 게 어떤 왕이었어요? 이 이방 족속들의 침략에서 특히 저 블레셋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런 왕을 우리는 구한다. 그러니까 뭔가 근사하고 힘있고 강력하고 이런 그 장군 타입의 왕을 구했는데 딱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키도 크고 야 이제 환상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24절 보니까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자 여기 있다.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이 사울과 비교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사무엘이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만세 만세 왕만세 그러면서 뭐 그냥 환호성을 질리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25절에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왕 너희가 앞으로 인간 왕정을 하게 될 것인데 왕은 이렇고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제도는 어떨 것이다. 이걸 다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통성 있는 왕이다. 이게 제비 뽑기를 통해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뽑혔잖아요. 은밀하게 뭐 사무엘하고 둘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뽑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백성들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통해서 공포,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초대 왕이니까 이 백성들의 지지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워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야 멋있다. 저런 사람이면 되겠다. 이건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6절에 보니까 이게 동의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도 그와 함께 갔어도 그 다음 절에 보니까 27절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왕으로 세워졌다고 해서 많은 백성들이 환호성을 부르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줬어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홀로 외롭게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여기 보면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켜 주신 거죠. 그래서 사울을 호위해서 우리 왕, 우리 임금님 하면서 이렇게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별로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내가 허락한 것이니까 내가 일 최대한도로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고 확신을 주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그 사울을 세워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비류가 불평을 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어떻게 우리를 누구의 손에서 블레셋의 손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보니까 별것도 아닌 사람 같은데 하면서 불평하면서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내가 왕이라 해서 갑자기 막 교만해져 가지고 저 애들 불러들여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을 때 참을 줄 아는 관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10장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을 선택해 가고 선택받은 왕은 누구였고 그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성들이 인간 왕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 번 경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에 허락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세상의 왕들처럼 저 메소포타미아의 왕, 가나안의 왕들처럼 잘못까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경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시죠.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아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계하고 또 경계하시고 그러면서 또 이 백성들 앞에서 얼굴을 세워주시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어쩌다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울에게 권위를 탁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편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제 사울 왕의 면면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는데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모가 굉장히 준수했다. 근데 외모가 준수한 것만으로 안 되잖아요. 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읽어가고 충성할 수 있는 굉장히 그 효도하는 마음도 있었다. 굉장히 착하고 선한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너를 세웠다 그랬더니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 나는 속하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나는 가장 보잘것없는 이 가게에 속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하고 자기를 탁짝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미스바에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제비뽑기를 해서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행구 뒤에가 숨어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해서 참 겸손하고 순진한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신중합니다. 아까 숙부가 아저씨가 사무엘을 만났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무슨 말 했어? 하고 이제 정보를 캐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입을 굳게 다물고 발설하지 않는 그 신중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어떻게 블러셋 선에서 우리를 구원해? 하면서 말하자면 형편없게 보는 거죠. 사울 왕을. 왕으로 취급도 안 하고 예물도 드리지 아니하고 멸시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왕이 됐다고 해서 당장 유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잠잠하게 침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관용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불평하는 사람들,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블러셋 선에서 구원해? 이 소리를 누가 들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역사를 해 가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는지 그가 확신을 가지고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얼굴을 세워주시며 공개적으로 아버지 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또 세우신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살펴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될지 또 사울은 앞으로 어떻게 그 삶이 진행될지를 우리들은 또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